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너무나도 허물 많고 죄악투성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지 못한 채 낙심하기도 했고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절망으로 몰고 가는 세상에 휘둘리기도 했고 미혹된 채 참 기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지른 그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겸손히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일상생활에서 삶이 사람의 관계에서 행동에서 교만하였습니까? 자만하였습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령에 감화되어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치며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2년 동안 이 땅의 백성들이, 교회의 백성들이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너무나도 어수선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디다 초점을,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고 방황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믿는 자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기도가 불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은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어서 빨리 아버지 하나님 정신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5만 교회, 6만 교회가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정신교회 교육부서마다 하나님 축복하여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청년부를 비롯하여 중고등부, 유년부, 유치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신교회 교육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로와 형종지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맡은 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장로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멋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안일함에 빠져서 안주에 빠져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한 호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깨어있게 하시고 통찰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강같이 흘러서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전도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 세상의 열방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환우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을 발걸음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주여, 그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9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인생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는 태어난 것인가? 왜 살아야만 하는가? 왜 세계에는 행복한 자가 있고 불의한 자가 있는가? 왜 이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무엇을 하며 계속 살아야 하는가?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등등 우리 존재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만 아니라 장년들도 심지어 인생을 다 살아왔지만 고통이나 질병 가운데 있게 되면 어르신들까지 또다시 묻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천 수만 년 동안 아니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갖 철학과 사상, 이념과 이론 등이 난무한데도 여기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없고 또 분명한 해답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유명한 교수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철학자와 작가 그리고 학자 250명을 선정하여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응답들을 모아 책으로 출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분들만 가장 좋은 답을 제시했다고 자신했습니다. 일부는 확신하지는 않지만 삶의 목적을 자신의 생각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해서 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삶의 목적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심지어 적지 않은 분들이 질문을 던진 교수에게 오히려 그 답을 발견하거든 자신들에게 알려달라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분들까지도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강상중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일본 도쿄대 정교수가 되신 분이십니다. 한국만 아니라 일본 동북아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으로 일본 지정인 사회에 주목을 받아왔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아들이 인생의 고민들 가운데 있다가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가면서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일본의 대지진과 함께 원전상고까지 벌어지는 대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삶 속에서 불안과 고민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답은 주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힘들게 고민하는 시간이 불안과 좌절을 넘어서는 그런 생각하는 힘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어준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수천 수만 년 전부터 아니 인류가 타락한 이후 계속해서 이렇게 묻고 고민하는데도 수많은 철학자들과 학자들까지 연구하고 사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존재의 이유와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모르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런 고민들의 출발이 우리 인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미래를 위해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등등.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목적만 아니라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수많은 책들과 영화 또는 강연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끄집어낼 수도 또 찾아낼 수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복잡한 발명품을 건넨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의 목적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혹 쓰면서 하나하나 알기는 하겠지만 그 목적과 용도를 완벽하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발명자와 사용 설명서가 아니고는 완전히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그럽니다.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그럽니다. 문서 작성을 하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할 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기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곤 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컴퓨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무궁무진합니다. 제대로 배우더라도 다 완벽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활용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컴퓨터보다 더 복잡하고 더 사고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의 존재 이유,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에 도달하려면 우리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서 찾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또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 존재와 인생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목적지는 어디인지 알고 또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길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막다른 절망과 사망으로 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우리 존재와 인생의 의미를 알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신앙을 가졌다는 분들조차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순리만 아니라 영적 순리에 거스른 일이자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이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떠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믿는 이들조차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해 집착하거나 부와 성공을 위해 집착하게 되면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행복할 수도 기쁠 수도 없습니다. 성공한다는 것과 인생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또 세상의 기준에 따라 엄청난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인생의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만이 우리 인생은 참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행복하고도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우리 존재와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 뜻하신 바를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추론, 추리입니다. 이 추론, 추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추구해 왔고 또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짐작하고 추측합니다. 거기에다가 지식과 정보와 경험까지 활용해서 이를 이론화하고 사상까지 만들고 합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와 학자, 오늘날에는 심리학자들까지 인간을 더 잘 이해하려고 온갖 지식과 정보와 실험 등을 통해서 알아내고자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사상과 이론, 온갖 주장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어지고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인간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나가게 되면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정말 대단한 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또 저렇게도 주장하지만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할 뿐 이것이 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인 석학이나 저명한 분들조차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고민하면서 또 알고 싶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추론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분명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세상 만물과 인간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꽁꽁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연과 역사를 통해 심지어 우리 인간에 있는 양심까지도 그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완전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계시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존재와 인생의 목적까지 계시해 주었습니다. 활짝 열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와 인생의 목적을 알고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 때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지 이미 계획해 놓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 존재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의미까지 깨달아 행복하고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 인생의 목적과 의미까지 깨닫고 행복하고도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빌립보 서신을 쓰고 보낸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행복하고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온갖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관계의 시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일비하지 않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계속 기뻐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전만큼 마음껏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그 주권을 신뢰하고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기에 환경과 상황, 나아가 죽음이라는 절망까지도 뛰어넘어서 바울은 여전히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던 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온갖 중상모략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첫째로 실제적인 차원에서 다름 아닌 중보 기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환경, 그리고 힘든 인간관계, 죽음이라는 절망까지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빌립보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역사까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에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붙들려 가거나 다 같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들의 담대한 믿음도 있어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어땠습니까? 초대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려날 수 있었고 또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체험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조차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가 의해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기에 기적적으로 풀려나 함께 기쁨으로 만나고 기쁨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만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위하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들으시고 계십니다. 나아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을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부끄럽다라는 말은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 떳떳하지 못하다, 위축되고 감추거나 주저하여 말하지 못하다,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떠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특히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사람들의 온갖 중상모략을 당하는 것도, 더 나아가 죽을 수도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까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릇김 없이 떳떳할 뿐만 아니라 수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은 십자가를 꺼리고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빌립보 교인에게만 아니라 후에 순교를 당하는 상황의 측면에서도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님을 위해 갇힌 자신만 아니라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라 권면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사형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만 아니라 이렇게 평생 복음 사역을 하면서도 심지어 순교당하는 상황에 이르러서까지 이렇게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 묻고 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일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바울은 예수님과 그 복음을 아무 일에든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그 속에서도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과 우리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행복까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는 바울의 고백은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의지나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의지, 우리 능력, 우리 힘은 어떠합니까? 부족합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 힘이나 능력을 한다면 결국 부끄러워하게 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앞에서 언급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되짚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중보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까지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참된 기쁨까지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야말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죄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후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거나 아니면 이것을 감추거나 아예 무시하면서 삶 전체를 허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과거에 붙들린 채 계속 고통하며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할 뿐만 아니라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위축된 가운데 살아가기까지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줄 착각한 채 더욱더 탐닉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실패로 가는 인생길입니다. 성공과 성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과 같을 수 없습니다. 명성과 쾌락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행복하고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제 기도하며 충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난 이들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날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아무 일에도 예수님과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힘이나 능력이 아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과 행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무엇을 하든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든 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더 나아가 진정으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기쁨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므로 나아가 예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렇게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도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 삶의 목적과 의미까지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믿는 이들도 적지 않이 이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안에서 결코 그것을 발견할 수도 끄집어낼 수도 없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의 의미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을 알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생의 목적만 아니라 행복하고도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환경과 상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님과 그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목적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함께 복까지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만이 드러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물과 함께 귀한 기도와 소원까지 하려니 주의 뜻이 이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까지도 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아갑시다. 우리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번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지금 온라인 기도회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4주에 걸쳐서 저녁 8시에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27일 마지막으로 또 모이겠는데, 이때는 우리 봉사자들, 특별히 교사와 찬양대우들 빠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되, 기도회는 이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휴대폰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들어온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또 헤매시다가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또 몇 번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밖에다가 다 일일이 나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컬러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다 일일이 나눠 드릴 수 없는데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온라인 기도회, 수요 기도회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세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만 그렇게 누르시고 하나하나 하시면은 함께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수요 예배나 심야 기도에도 온라인으로 같이 겸해서 우리가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11월 1일부터 6일까지 가을 및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 담당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사무실로 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1월 첫째 주 7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온 성도들 다 나오고 교회 학교도 나와서 함께 기쁨에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11월 둘째 주 14일 오후 2시에는 임직 예식도 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임직되신 우리 피택자들 계속해서 교육해 왔는데, 지난 주일부터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전체적인 또 그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가 아니고 3층에 올라가서 드림홀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당회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공동예배와 관련해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공동의회에 있을 그런 안건은 우리 교회 협동장로님과 그리고 협동권사님 몇 분이 계신데, 그중에 협동장로님 최광혁 장로님하고 윤기정 협동권사님을 시무장로와 시무권사로 세우기 위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총회헌법 제28조에 의거해서 당회 의결을 거쳐서 협동장로와 협동권사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아무래도 협동장로로서의 역할은 시무장로하고 좀 달라서 당회 의결을 거쳐서 당회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투표권과 의결권이 없고, 다만
언권만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부서장도 맡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아무래도 실무장로로서 이 심의하기에는 몇 가지 제약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회에서 8월 달에 의결을 했고 노회에 청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노회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다음 주에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협동장로라 하더라도 실무장로로 교회 세움을 받으려면 처음 절차와 똑같이 노회 청원하고 또 교육도 받고 장로 고시 면접을 다 거쳐서 임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임을 물어서 협동장로는 3분의 2 그리고 협동권사님은 과반수,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신임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 2, 3부 예배 때 그 투표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동회를 소집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최강혁 장로님은 우리가 교회가 1983년도에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됐는데 그때서부터 이 교회 등록을 하셔서 계속 봉사를 하시다가 94년도에 직장 관계 때문에 해외 지사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다시 본교회 등록을 해서 지금 협동장로로 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당회 의결에 의해서 협동장로로 세워주셨죠. 지금 3부 예배 기도를 순서를 맡고 계시고 또 주차장에 봉사도 하시고 또 그의 배우자가 되시는 윤기정 권사님은 교육부의 그 교회학교 부서에서 부서장을 맡아서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최강혁 협동장로님은 해외 지사에 계신 동안에 2013년에 인도 벵갈로에 있는 비전 임마누엘 한인 교회에서 장로로 장립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임명 증서하고 다 본국으로 돌아오실 적에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신임 투표를 묻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일주일 동안 잘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다음 주에 투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내해 주신 대로 다음 주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각 부서에서는 회계 장부를 10월분까지 정리하셔서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귀한 헌금을 또 드려줄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말씀의 땅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0, 40대와 50대까지 되는 목회자가 한 30여 분이 참여하시는데 월요일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젊은 목사님들입니다. 저도 가서 그렇게 가기도 했었고 또 출연을 하거나 행사가 있게 되면 우리 교회가 후원해서 또 대접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에 지금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어려운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 중에 특별히 5교회를 선정해서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도 기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